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표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산소망으로 간증하며 살자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성경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순종하여 많은 만선의 축복을,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즉시로 물과 그물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3년 동안을 무려 가족도 뒤로하고 또 자신의 생활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3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요, 같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한 번, 두 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기도 하셨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무리 슬픈 일을 겪어도요, 사람은요 시원하게 배가 고파요. 며칠 안 먹을 수는 있지만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갑시다, 나도 거기나 가야 되겠다 하면서 따랐어요. 그리고 밤새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이 베드로인데 뭐 한 3년 쉬었다고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 기술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날이었는데
누군가가 외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려봤어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새는데 그 무렵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3마리가 그곳에 잡힌 거예요. 요한이요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베드로, 이 말씀하신 이가,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뱃사람, 평생을 뱃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을 때 땀도 많이 나고 힘드니까, 또 겉옷 막 두껍게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홀라당 벗고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옷을 제대로 갖추고 입어야지만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의 범절이었어요. 더더욱 높은 사람일수록, 나보다 손 위의 사람을 만날수록 옷을 잘 갖춰 입고 인사하는 것이 예의 범절에 속하는 거였죠. 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겉옷을요 막 갖춰 입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셔 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막 찾는데 저 모래사장 위에 그 육지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막 배를 몰아 육지에 가까워집니다. 베드로는요 막 헤엄도 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새벽녘에 숯불을 막 구워서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막 굽는 거예요. 이 떡과 물고기는요 고기 잡는 사람들의 보통 아침 식사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식사를 챙기는 것처럼 정성껏 아침 식사를 챙겨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 마음속에 어쩌면 좀 답답하고 속상한 그리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을 나를 따라다니고 부활한 나를 2번씩이나 만났다면 이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배고프다고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것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막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모습을 보시고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려 같이 함께 식사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돌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베드로의 선교 사역과 또 이후에 그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예수 믿는 자들을 치리하는 자로서 초대교회의 교부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베드로는요, 과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보호해드릴게요.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와 같이 말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 말씀대로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스스로에게 그 자괴감,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여러분들 새해 소망을 가지고 새해 신년 목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살다가 교회 오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올해는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잘 해봐야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벌써 넘어졌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새해 소망 가져봤자 또 며칠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가져야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산 소망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의 큰 상처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의 깊은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이 베드로가요, 이 만남을 통하여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동네 다니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결단하고 그가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양떼들을 치리하는 목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은 다음에는 양팔을 벌리게 되리니.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앞날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가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새해 소망을 얻고 결심을 한 것 열심히 달려갈 때에 그 길이요, 항상 꽃길이 아니에요. 비단길이 아니에요. 잘 뚫려진 고속도로와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분야의 전망치들이요, 좋지가 않아요. 잘 될 겁니다. 좋을 겁니다. 최고일 겁니다. 그러한 전망치보다는 올 한 해는 좀 힘들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어두운데요. 그러한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능력을 얻었기에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의 때에, 그리고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는 핍박의 때에, 순교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산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앞으로 고난당하게 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당하게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산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많은 고난 가운데 피 흘리며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 그룹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또 믿는 자들을 치리하며 교회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총독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당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겠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당신을 풀어줄 거요.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폴리캅은요, 내가 86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겠소. 그 대답의 결과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마의 신화에 가면요, 콜로세움이 있고 또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요, 지하 깊은 곳에 사람들의 시체를 묻는 공동묘지였어요.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목숨 걸고 모여든 곳이 바로 그 카타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힌 여인이 있었으니 카리스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도 로마 군인이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당신을 풀어주겠으니 빨리 예수를 저주해 보시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오 하면서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창에 옆구리를 찔려 그 자리에서 죽어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손가락을 3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당신들도 믿으시오.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며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역사상 많은 곳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 죽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 죽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사모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도 베드로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이 뭘까? 어느 책을 보니까 영어 표현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빠져 살 때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면요, 그거는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근신하며 또 성경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할 땐 하고요, 안 할 땐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심삼일처럼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 나의 한계치 그 이상으로, 나의 능력치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요, 허물도요, 덮어줄 수 있고, 또 그 허물도요, 이뻐 보이고요, 그 허물도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예수의 눈이 우리의 눈으로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요, 손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대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예? 우리 교회 안에 1년 동안 올 한 해, 예? 먼저 인사하세요. 남이 먼저 나에게 인사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인사를 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은사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또 그것을 잘 가꾸고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여러분들 잘 가꾸고 개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또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의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또 어렵고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또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원초적인 물음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교인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많은 간증의 열매 맺는 주인공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싸우니 저희들 그 소망 가지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마음 잊지 않고 또 우리의 고백도 편치 않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속한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